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2004년에요, 영국 문화원이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선정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mother, 엄마라고 하는 단어. 가장 좋은 단어라 이거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기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엄마잖아요. 또 우리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불러보고 싶은 단어, 그것도 엄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전투기 조종사였고, 패전 이후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면서 평화운동을 했던 하라다 카나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101살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며 죽었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런 전우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마지막 순간 오카상, 어머니를 외치더군요. 용감했던 전우들이 죽을 때 무슨 뭐 국가, 뭐 천황폐하, 그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 그래서 오카상, 어머니 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나라를 모국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쓰는 언어를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자기 출신 학교를 모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 어미 모자를 앞에다 붙여요. 저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고향과 근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교회를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신앙의 어머니다 이거죠. 신앙의 어머니. 이 교회 이미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로부터 젖을 빨지 않습니까? 그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교육을 시키죠. 자라게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얻어먹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라게 되고, 교회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교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품을 떠나면은요, 마치 뭐가 같냐면 잘려진 가지와 같아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 속에 아직 수분도 있고 양분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의 신앙은 이와 같다 이거죠. 처음에는 뭐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뭐 TV 앞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큐티도 하고 잘할 것 같지만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를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를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교회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이 세상의 시류를 잘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시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의 시류를 거스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죠. 유혹도 받고 때로는 시험이나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의 품이 돼야 할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전 교회에서요, 이렇게 한 자매인데 뭔가 이 우울한 그늘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사춘기 시절에, 아마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사춘기 시절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 싫었느냐? 집에 가면은 엄마가 늘 아파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은 집에 가면은 엄마가 아이고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쓰다듬어 주고 또 저녁도 맛있게 차려주고 그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돌봐주는 게 너무나 부러웠대요. 엄마가 오랫동안 이제 지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한창 엄마의 손이 가야 할 나이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참 마음에 이렇게 우울함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건강한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는 건강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병든 교회도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회생이 불가능한 썩은 고목처럼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주님이 촛대를 옮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본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아울러서 또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 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3가지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참 이 주님의 칭찬의 뉘앙스를 보면은 참 너 참 대견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헌신되어 있고 수고를 잘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교회가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시련과 도전들 앞에서 꺾이지 않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로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인정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참 영광이죠. 교회로서도 영광이고 또 우리 개개인 신앙인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영광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세우고 건물 짓고 한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해야 할 일들을 서로 미뤄. 이런 거 내가 하나 바빠 죽겠는데 저 집사님이 하면 되겠지. 저 권사님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서로 미뤄. 그리고 게으름 피워. 맡겨진 일도 제대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흉내만 내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뭐 나는 이 정도 하지만 박 집사가 워낙 열심히 잘하니까 뭐 내가 요령 피우고 게으름해도 뭐 우리 교회 지장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는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어요?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도전이 강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 시험들이 많거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런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되는가? 교역자들, 중직자들, 리더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 모두가 다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인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아주 건강한 어머니의 교회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한번 생각해 봐요. 특별히 우리 교회당은 아주 수많은 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당이잖아요. 저 벽돌 하나하나가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이루고 있는데 벽돌 하나하나와 교회당 건물 전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쪽에 있는 벽돌이 위에서 아래로 한 10장이 금이 쫙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벽돌 한 10장이 위에서 아래로 금이 가서 깨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다 그것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벽돌 하나하나가요, 다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있고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탄탄하다 이거죠. 우리가 안심하고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와 우리는 분리가 되죠. 나는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는 나로부터 분리된 객체이지만 교회는 나와 분리되는 객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나와 교회를 분리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교역자, 직원, 그리고 교회 중직자나 리더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거기에 나는 빠져 있어. 어떤 집사가요, 아주 도움을 받아야 할 어려운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알린 가운데 교회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지금은 그분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말이죠, 막 투덜대고 화가 났습니다. 불평을 막 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뭐 교회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며칠 머물게 하면서 자기 돈도 좀 써가면서 그 사람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투덜댑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교회가 하긴 뭘 합니까?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집사님이 교회 아닙니까? 집사님이 한 게 교회가 한 겁니다. 이 집사는 자기와 교회를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라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만큼 참고 견디느냐,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열쇠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직책, 이것은 더 많이 일하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일임한 것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이전보다도 2배로 3배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어려운 일 감당하고 더 많이 참으라고 교회에서 일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해서 여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 마귀도 바로 그 옆에 자기 교회를 세운다. 무섭죠. 이 마귀란 놈.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초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이단들은요, 불신자보다도 믿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아주 그 교묘한 논리와 가르침이 늘 교인들을 유혹하고 흔들어 댔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2절 하반절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에 뭐 악한 자라든지 또는 자칭 사도, 니골라당, 아마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창궐하고 기세를 떨치던 아마 이단들을 가르치는 말일 것입니다. 자칭 사도, 주님은 그를 사도로 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런 이단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주 교묘한 논리 앞에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이제 나오지만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는 무리들이 있다. 책망을 합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골라당과 유사한 이단으로 자칭 선지자라 부르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만 그녀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이처럼 이단에 의해서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달랐다 이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먼저 시험했어요.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오히려 밝혀냈어요. 특별히 니골라당,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 쫓아갔는데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부분에 참 철저했던 것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두란노라고, 에베소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이 넘게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흩어져서 자기네 교회 가서 교회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 이것이 한두 지도자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 전체가 그만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수준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열심과 열정이 있고 심지어는 사랑을 앞세워도 올바른 신앙을 쫓지 않으면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바름에 서야 합니다.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교묘하고 자극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고 왜곡된 곳에 치우치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달려 인터넷이라고 하는 바다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채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인터넷에서 자기가 보고 정말 이게 옳은 것 같다. 이게 맞는 신앙인 것 같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바울이 그의 목회 후배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사람, 어떤 가르침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험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시험해.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교회에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 순전함으로 받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한다.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지적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사랑, 그것을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섭섭함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네가 그걸 잃어버렸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전에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처럼 나에게 대해서 성실했는데, 그런데 너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싸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만약에 부부싸움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한 상태죠. 남편이 많은 월급을 가져다 줘요. 부인이 집안일을 성실하게 해요.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는 것 같은데, 폭탄처럼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은 지금 그들 사이에는 찬바람이 부는 거죠.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보다도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정말 목전대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No. 이게 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가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참 이 누추한 세상에 오신 것이나, 사람들 속에 비방의 표적이 된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나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질문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너 지금 나 사랑해? 예, 주님 제가 이렇게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마땅히 주님에게 돌릴 걸 돌리지 않습니까? 주님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이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잃어버린 몸이고 생명이 없는 조하고 그리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주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가 다른 거 다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분별하고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교회로서 자격이 없어. 교회로서.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은요 아직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틀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안정돼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7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교회 조직과 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도 헌신해가지고 많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골고다 십자가 은혜로 돌이키고 항상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항상 거기서 다시금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비워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항상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기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손해나 희생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받는 이런저런 고난이 슬픔이나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정성껏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진짜 뜨거운 건강한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위로와 안식을 얻고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